할렐루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1678년에 발간된 오래된 책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렇게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면서 받는 박해와 여러 종류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 성도, 크리스찬, 기독도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천국문에 다다르는 그런 소설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신앙인의 생활 과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과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악한 권세와 정권이나 이런 다수주의의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정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또 둘째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과 쾌락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탄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공부하는데 거기서도 봤지만, 이단이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또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단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요, 또 이단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단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살펴보면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이단에 속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단은 개인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느낍니다. 국가의 시끄러운 얘기들을 보면 그 배후에 이단이나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의 압사 사고로 많은 아이들이 참 죽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할로윈데이라고 이 귀신 모양을 하고 탈을 쓰고 나오는 그런 문화의 그런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TV에 나오는 이렇게 국가의 큰 재난이나 문제들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우리 JMS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정명석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성폭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에 피해 다니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도 이 사람을 비호하는 세력이 얼마나, 지금도 계속 피켓 들고 우리 교주 꺼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무죄라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변호한 사람들이 법원이나 또 검찰청이나 경찰들 중에도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는 일이 나는 신이다라는 TV의 채널 넷플릭스에도 나와서 정말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일반인들은 이단이 하든 뭐가 하든 다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다고 이렇게 봐버리니까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목사들이 그냥 그렇게 참 욕을 먹게 되는 거지요. 또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압니다. 이단 이 구원파에 의한 오대양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 구원파의
처음에 일대가 권신찬입니다. 그 사이가 유병헌입니다. 이 유병헌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또 몇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달에 5월 달에 인천에 있는 고등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죽었는데 뭐 이렇게 멍자국이 많아서 이거 학대를 받아서 지금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데 그것도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뉴스 하나 자막에는 그냥 교회라고 나오니까 일반 교회죠. 알고 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의 요즘에 아주 유명한 구원파의 한 인물이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시내버스나 이런데 이 기쁜 소식 선교회 뭐 박옥수 목사 집회한다고 저 잠실 운동장이나 또 이 뭐 월드컵 운동장 이런 데 빌려가지고 집회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많이 있고 외국에 아주 수상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돈 주고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 홍보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인데요. 그 인천에 지금 사건 난 교회가 바로 이 박옥수 목사의 지교회 중 하나고 그리고 거기 잡혀 지금 몇 명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박옥수 목사 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단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멋진 이름을 쓴 이단이 있습니다. 장길자. 옛날에는 그 남편이 안상홍이라고 남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이제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데 넘어갈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천지보다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헌금을 안 하는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목숨 걸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정통 교회들이 이 아파트 단지나 목 좋은데 예배당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부도나서 팔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가지고 군데군데 이 하나님의 교회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름 좋으니까 그냥 가는데 이단에 잡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참 너무너무 교회를 괴롭혀서 참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이죠. 또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교회까지는 안 들어와. 뭐 교패 붙은 집에는 가서 두드리고 뭐 해도 교회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이 신천지단은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올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입구에. 그런데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부터 붙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작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현수 막 그게 엄청합니다. 그래서 참 들어올 때 참 그게 느낌이 안 좋아서 제가 떼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떼면 금방 그냥 2층 목양실까지도 이 신천지들이 매일 들락거려요. 그래서 다시 또 붙여놓고 그러는데 정말 괴로워요. 참 요즘은 또 이 구원파 중에 JYP라고 하세요? 박진영이라고. 이 친구가 그 춤추고 막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로 이 구원파에 대한 메시지나 말씀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또 말을 설득력 있게 말빨 있게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잘하는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미혹이 되니까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본명을 말 안 하려고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니까 실제로 밝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스승을 팔아먹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호되게 당해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 가슴을 치며 평생 회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하고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넘어지게 할 정도로 이런 마귀는 아주 무섭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양방향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무서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유배를 당하든지 이런 식의 큰 고통을 당하였고요. 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연신내나 요즘은 구산역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면은 이 전도 부스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지나가면 또 구원파. 진짜 교회는 없어요 또. 그런데 또 얼마나 옷도 잘 차려입고 말끔하게 예쁘고 잘생기고, 얼마 전에는 구산역 가는데 선교사님하고 식사로 가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하고 오는데, 이건 저 강남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잘 차려입고 막 예쁘고 세련되게 생긴 분이 와서 샥 웃으면서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실상은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기적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사도시대에도 그때는 아직 우리처럼 우리 지금 같은 성경이 확정이 안 되고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또 신학이나 교리가 정리가 안 됐기,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참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와 교훈이 없는 책이 없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후의 글 서신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단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전후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아예 주제가 이단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참 그럼 지금은 어떠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이 확정되었고 신학이나 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말세에는 이단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여러분,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득세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속는 것만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 나라까지도, 사회까지도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이 악한 사악한 이단으로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이단과 관계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서 이단 절교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이나 요한복음 강해를 수도부에 돼서 가능하면 요한복음으로 지금 오늘 이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한테 지금 뭐 당신이 큰일 한다고, 형이 큰일 한다고 그러면서 왜 시골 이 갈릴리 촌동네에 있습니까? 자,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죠. 가족들도 그렇지만 또 고향 사람들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에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이름, 자, 예수님 동생들의 이름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이 지금 4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하고 유다는 이따가 이름이 또 나옵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 있어요. 누이들도 있어요. 누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는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누가 있었어요?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 2명 이상이 있었다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동생들과 뭐 피로 하나 된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저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러면 끝까지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나중에.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믿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아까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예요. 이때부터 형제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강림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요즘 말로 하면 당회장이 됐어요. 박해를 받아서 베드로는 떠나가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막내 아까 제일 끝에 있는 유다는 뭐냐 그러면은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은 자기들을 밝히면서 나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야고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실체를,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 사람들도 믿지 못한 예수, 동생들도 가족들도 쉽게 믿지 못했던 예수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큰 은혜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단들이 어느 데에서 많이 온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많이 와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 이단들이 활개를 쳤는데요. 이들은 이 육체를 악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냥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육체로 보이지만 실상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구원파는 전도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벌써 딱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대답이 좀 현찮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도예요? 몇 월 달에요? 며칠에요? 몇 시에요? 몇 분에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헷갈려서 거기 끌려가서 발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심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로 있다가 확실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있고 성경이 믿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전매 특허가
이 시한부 종말론, 또 긴급한 종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날짜를 잡고 예수님 재림 날짜를 잡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날짜 말하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어슴푸시 몇 년 정도에 온다 또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시급하게 곧 예수님 재림할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만 뭐 14만 4천이고 어쩌고 해서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으라면 그러면 창세로부터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말이 참 속는 것 보면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 악한 영이 작용하니까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긴급한 종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나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늙어서 병원에도 안 가고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세상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팽개치고 직장 학교도 팽개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자 그러면 막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과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도록 분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단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봐라, 예수님도 그때 이단 취급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지금도 우리가 진짜니까 이단처럼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저 교회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괴롭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인정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삶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인터넷에서 이단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목사님들이 올리는 글도 있지만 이단에서 올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에서 예수님이 이단 취급을 받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였던 것처럼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 토요일이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교 같은 데를 그러거든요. 그 사람도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는 것은 이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성탄절 지키는 교회 이단이고, 물론 우리가 성탄절이 꼭 예수님 태어난 그 날짜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의미가 중요하지. 근데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주면 내가 돈 받습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는데 내가 안 가르쳐줍니까? 지금 목사들이 성경 공부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아무래도 신청을 안 하니까 못하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뭐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구역장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무료 성경 공부라고 신학교라고 거기 가서 공부합니까? 밖에서 유혹해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99%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는
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기숙사를 제공해서 이 젊은이들을 많이 미워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이 많이 그리 빠지고 나중에는 정말 부모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단인 줄 알고 못 가게 하면 막 부모 이렇게 막 밀치고 부모하고 원수가 돼서 떨어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앞에 가면 막 부모님들이 막 믿는 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울면서 우리 자식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높이고 주장하고 오직 예수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예수가 유익할 때는 그 예수 이름이나 예수님의 삶을 도용해서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 이런 사악한 거짓 논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교묘한 방법으로 변질시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7절 중에서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은 학력이 없는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자기가 만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이 설교자가 진짠지 가짠지를 알려면 자기가 만든 말,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보내신 이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지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성경을, 물론 성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도 보면은 성경에는 비유가 많아서 그리고는 또 자기들의 원리 강론으로 탁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자기들의 것이 있어요. 여호와정에는 파수도가 있고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 있고 자기들의 것들이 있어요. 그리 끌고 가요. 그래서 비유가 많아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또 그런 것을 잘 주장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성경 공부 가르침은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여러분, 이 비유풀이가 굉장히 뭔가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굉장한 큰 문제를 이끌고 우리를 이단 속으로 끌고 갑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했지 비유풀이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하시고 풀어주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경우가 몇 번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비유풀이를 하는 것들이 이런 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건도 다 빼앗기고 거반 맞아서 다 죽게 가니까 누가 지나가요? 누워있는데 제사장이죠. 일부러 말하면 목사가 지나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레인이 지나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가 지나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참 자기 동족처럼 여기지도 않고 상대도 잘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주막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인숙이죠. 여인숙에다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고쳐주라고 돈까지 주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이 이제 비유풀이식의 이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는 뭐냐 그러면 그 강도는 사탄이다. 그 얻어맞은 사람은 성도다. 성도가 사탄 마귀한테 지금 얻어맞고 다 죽게 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건져서 어디다 맡겼다? 주막 교회에다가 맡겼다. 교회에서 살려주고 치료해달라고 맡겼다. 말 되잖아요. 상당히 은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배운 사람들은 야, 좀 신령하다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것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냐? 여기 와서 내가 성경에 눈이 열린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까지 거기 가서 자빠져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비유풀이에 자꾸 습관, 이게 이제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자기들 자의로 뭐는 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까지 비유로 이만희가 이제 교주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습관되면 그 이제 비유풀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없이 쫙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이제 이단에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해석에 원리가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핵심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봤어요. 이웃. 그 사람들은 이웃이 헷갈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인가? 저 다른 민족도 이웃인가? 누가 이웃인가? 여러분, 우리 이웃권님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죠? 넓게 보면 나이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에요. 하여튼 이 이웃에 대한 주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고 한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자,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다 죽고 가는데 모른 척하고 피해간 그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종교를 가졌지만 네 이웃 아니다. 진정한 이웃은 민족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사는 지역을 초월하고 와서 너를 도와주고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웃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아마 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너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네 동족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만 뭐 하지 말고 나라와 종교와 민족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거기 무슨 강도가 사탄이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의 지금 목적과 주제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문맥과 배경과 모든 것을 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했는지, 예수님이 왜 사도들이 이 말씀을 했는지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자꾸 비유를 가지고 명확한 것을 흐리고 이렇게 사기를 치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 설교를 했지 비유 풀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신학교를 정상으로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단에서 또 갈라져 나와서 이단들이 나와요. 이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단들이 또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신천신직 있잖아요. 그 신천지 갖다 이름 딱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 붙여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배당이 좋고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제1의 표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시골에서 평생 참 몇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대목회 안 했어요. 12명 목회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가 유창하든지 말이 누라든 조라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선포되느냐, 이게 참 교회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자기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봐요. 내가 최고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자기가 세계 제1인자라고 그러고, 내가 금요일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늘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전체 중에 일부분이니까 성경 전체를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10,000번 100,000번 읽었다고 요한계시록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의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회개한 논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끌어내려요. 예수님은 초림의 주로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재림주로 다시 이만희가 왔다, 누가 왔다, 이런 교주들을 우리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지금 아마 100명도 더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모임도 있다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내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 깎아내린 적 수십 년, 지금 20년 넘게 목회하지만 봤어요? 그런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목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 신앙이 분명합니다. 바른 신앙은 오직 성경입니다. 바수대나 원리강론이라 다른 이단들의 그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느 단체, 어느 교회에 소속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예수님만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세상이나 이단이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확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된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